구약성경 514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짧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곤 합니다. 또 저와 같은 학생들은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필요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필요로 하곤 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이렇듯 저의 삶 속에서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면서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며 그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성실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또 수준이 높으셔서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1000번제는 문자적으로 그저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000번제는 번제의 횟수가 아닌 번제물을
번제물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정성껏 제사를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의 위대함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 원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저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 입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듣는 마음을 개역 한글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또 이 성경책에서 보면 이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이 소제목에서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시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확실하게 솔로몬은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레브 샤마라는 말로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즉 솔로몬은 심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요청한 것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문맥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의미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국 지혜의 근간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도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신통하게 말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지혜는 들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듣는 것이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시로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이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이다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오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들의 말 하나하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내린 판결이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저희들 또한 내 의견을 주장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잘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지난주 주일에 청지기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셨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모든 것은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도 쉽지 않고 저의 성향 자체도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귀는 2개나 주시고 입은 1개만 주셨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이 듣는 마음이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더욱 지혜로운 판단과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저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묵상하면서 내 소원을 그저 쏟아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습득을 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그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내뱉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호적인 언어 소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저희의 기도 제목들을 쏟아놓고 끝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은 결국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모든 지혜를 주시면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결국 지혜의 근간은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그 들음으로부터 결국에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주변 가족들, 이웃들, 또한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기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 제 생각이 옳다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저는 결코 좋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이들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욱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러 나와서 그냥 저의 소원만 내뱉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할 얘기를 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묵상하며 듣게 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구하니 듣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져서 들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